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황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날에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3일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 갖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축복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쉴만한 물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와 간증과 고백과 찬양이 넘쳐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입임 찬양대 늘 주님을 찬양하는데 건강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어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간증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옆 사람 좀 인사해 볼까요? 잘 지내셨나요? 늘 행복하십시오. 인사 좀 해보세요. 늘 행복하십시오. 좀 흥미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뜰에 앉아 계셨던지 하여튼 서 계셨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뜰은 셋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으로? 둘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세양만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들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이제 지성소였었고 굳이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강대상 이쪽 부분이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성소라고 그렇게 부르는 부분인데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오늘 우리하고 구태여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런 장소가 이제 지성소라고 이게 성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이쪽이 이제 지성소, 성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밖으로 가면 뜰이 셋이 있었어요.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이제 성소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제 남자들의 뜰, 유대인의 뜰이라고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저 이제 그 성전 앞에 있는 우리 본당 앞에 있는 이제 로비 이런 곳을 이제 남자의 뜰이다, 유대인의 뜰이다 이렇게 유대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뜰이 있었는데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여자분들 복 받은 줄 아세요. 남자들의 뜰에는 못 들어와서 감히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참 구태 그죠? 여인들의 뜰이 있었어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저 밖에 이제 로비 정도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성전 밑에 있는 주차장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감히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구태여 우리로 말하면 저 이제 밖에 있는 주차장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복습을 하면 성전이 둘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는 이제 그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 있었고 밖에 나가면
남자의 뜰이,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그 밖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또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의 뜰에 계셨던 것, 여인들의 뜰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의 뜰에는 헌금궤가 이제 있었습니다. 헌금궤가 있었는데, 이 흔히들 그 당시 사람들이 헌금궤를 가리켜서 나팔궤다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나오네요. 저기 보면 여인이 이렇게 헌금을 넣는, 누가 여인이고 누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 이제 여인이 뭐 놓는 거 그렇게 되어 있죠. 헌금궤가 저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나팔궤라고도 불렀다고 그래요. 왜 나팔궤라고 불렀느냐 하면 나팔을 이렇게 놓은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또 거꾸로 뒤집으면 옆으로는 나팔같이 같이 생겼죠. 나팔궤라고 불렀다고도 이제 그래요. 그곳에다가 헌금을 넣는데 이제 그곳에는 13개의 헌금궤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저를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헌금궤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왜 13개의 헌금궤가 있었느냐 하면 목적별로 헌금을 드리는 헌금궤가 13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번제했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번제를 드릴 때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쓸 나무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헌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제물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제물을 살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위한 헌금, 그러니까 구제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제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물도 성전에 기물도 준비해야 되고, 제단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향이 드려졌는데 그 향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었고, 제사장들의 가정을 위한,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니까 그 목적으로 이 드리는 헌금이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도 이제 구제헌금 성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이제 목적 헌금,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그런 헌금도 있었다고 그래요. 성전을 청소할 때, 성전이 워낙 웅대하고 크고 그러니까 성전을 청소할 때 이제 쓰임받기 위한 그런 헌금,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종류별로 13개의 헌금을 드리는 헌금궤가 이제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들마다 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에서 드려지는 헌금만 이야기해도 이제 주일헌금이 있어요. 주일헌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에게 제사장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에게 안수할 때 그 제물이 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물이 죽어지는 것이 내가 죽어지는 것처럼, 오늘 내가 제물을 드릴 수 없고 내가 죽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예물이 여러분 주일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헌금이 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가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려요. 11조의 정신을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서원의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표시가, 열의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셨으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 예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 벌써 몇 가지예요? 그렇죠? 몇 가지요? 주일헌금 이야기했고 11조에, 그 다음에 감사할 조건들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찾아 감사하는 그 헌금이 감사 헌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도 네팔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창립감사 예물을 매년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노회 산하에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돕는 곳에, 교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썼는데, 올해는 이제 그 네팔의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목적 헌금으로 이제 드렸어요. 이런 것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에 이제 선교 헌금하지 않습니까?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한 2억 그렇게 쓰이게 되죠. 1년에 2억 이상 쓰이게, 2억 넘는 것 같죠? 제가 정확하게는 한 2억 5천 되나요?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쓰이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선교헌금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인재를 길러내는 마음으로 장학헌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구역헌금이 있고, 구제헌금이 있고, 생일감사, 꽃꽂이, 건축헌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몇 개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늘 이제 그 뜰에 13개의 헌금깨가 있었고 목적별로 드려지는 헌금을 드렸다 하는 이것을 내가 기록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13개를 좀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두 개만 더 하면 13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목적별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런 것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율법을 근거로 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목적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뜰에 계시는데 그 성전에 이제 13개의 헌금깨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쭉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보실까요? 1절 말씀 소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13개의 헌금깨가 있었고 거기에 어떤 헌금이든지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부자도 넣고 남자도 넣고 여자도 넣고 헌금들을 다 하는데, 여자 한 여인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넣은 헌금이 어떤 것이냐면 2렙돈이라고 하는 헌금을 했어요. 렙돈이라고 하는 거 별 의미는 없지만 저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저렇게 생긴 것인데, 이제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가장 낮은 이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 가장 적은 것이잖아요. 그 비슷한, 그거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얼마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000원보다는 좀 많은 것 같고, 5,000원? 10,000원? 하여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2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으로 따지면 5,000원짜리 2를 넣은 것이고, 1,000원이라고 그러면 500원짜리 2를 넣은 것이라고. 1,000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오늘날의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것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이제 여인이 놓았으니까 한 10,000원 정도, 5,000원짜리 2개를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 칭찬을 하셨어요. 왜 칭찬하셨는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를 예수님께서 왜 칭찬하셨냐 하면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아마 과부가 하루 종일 일을 했을 텐데 어떤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청소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성전의 청소를 위해 드려지는 헌금도 있었잖아요. 성전 청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오늘 우리로 좀 적용하면 이 박스를 혹시 주순 거 아닌가. 요즘 거리에 보면 박스 주스러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봉투를 만들거나, 요즘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봉투 붙여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이제 그런 가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1,000원이다 10,000원이다 뭐 이야기하지만 작은 돈을, 적은 가치의 어떤 돈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좀 몸에 와닿을지, 우리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그거 이제 가지고 라면 몇 개 사가지고, 뭘 사가지고? 라면 몇 개 사가지고 한두 끼 때우려고, 아니면 하루 이틀 살려고 라면 몇 개 사가지고 하루 이틀 살려고 이제 했던 그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자신보다 더 불쌍한 이유, 어디에 헌금함에다 어디 넣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자기보다 불쌍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교를 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여인의 마음을, 그런 여인의 그 행위를 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의 그런 마음, 그런 행위, 그런
정성,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어떤 돈을 넣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넣은 몇백만 원보다 몇천만 원보다 그 여인의 귀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헌금 이야기 잘 안 하지만 누가복음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해 나가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받아야 이제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물질을 이제 드려요. 물질이 참 소중하죠. 그러기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 우리가 드려지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하면 드리는 사람의 정성. 뭐라고요? 드리는 사람의 정성. 이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고 적냐,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온풍기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드리는 사람의 정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물질 속에, 그 헌신 속에 정성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이제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계시긴 계셨지만 많지 않았는데 지금 비율을 보니까 거의 반반인 것 같아. 온라인으로 하는 분 반. 온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세요? 은행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2분의 1 정도,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교회 선금하는 분들이 이제 절반 정도 되는 것. 어떨 때는 온라인이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헌금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평균 잡으면 보통 정확하게 절반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이제 그렇게 주일 출석도 좀 줄었는데, 또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1, 2부, 3부 예배 드리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또 코로나 이전의 인원하고 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주일 출석은 또 안 올라가. 그런데 온라인까지 하면 비슷해.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하여튼 온라인하고 헌금하고 이제 비슷해지죠. 주일 드려지니 조금 많을까요?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의미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렇게 했잖아요. 주일날 헌금할 때 헌돈 드리고 싶지 않아서. 가치가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50,000원일지라도 같은 구겨지고 헌돈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새 돈을 준비하고. 그렇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아요. 헌금이 이렇게 제가 잘 올라가 보지 않지만 가끔 올라가 보면 이게 준비된 헌금이다, 그렇지 않은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은행 가서 바꾸고 책갈피 사이에 넣어두고 새 돈 생기면 헌금하려고 두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부끄러워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렇게 하셨잖아요. 같은 500원, 같은 1,000원, 같은 10,000원일지라도 여러분 다른 겁니다. 똑같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나올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오지 마세요. 아무 신발이나 집에서 끌고 다니는 스레빠 이런 거 신고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좀 구별된 정성이 있어야죠. 새 옷, 좋은 옷 입으라는 거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양복을 사면은요, 제일 먼저 양복을 주일날만 입어요. 그 양복은. 그 다음 거 준비될 때가 되면 주일께 평일로 물러가고, 주일 옷은 새로운 자리를 차지해요. 그렇게 하다, 구두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구두를 사면 주일날만 신어요. 그 구두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 그렇다고 뭐 그게 뭐 별거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별된 마음하고 구별되지 않은 마음하고 예배 드려지는 자세가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모습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비로소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한수 입사님들 앞에 나와 기도할 때요, 정성껏 옷차림도 하는 게 은혜가 됩니다. 이리에 있는 남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저렇게도 요즘 현대 예배를 하는구나. 예배 기도 맡으시면은요, 기도하기 전에 찬송 부를 때 요 앞에 나와서 딱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여자분들 한복을 입고 딱 남자분 요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딱
딱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면 딱 올라와서 기도 인도를 하고 무릎 꿇고 있다가 내려가요. 제가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안양제일교회 같이 목사이던 분이 안양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시는데, 또 그 교회는 특별하게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장로님들, 원사님들 기도하는 기도석이 있어요. 저 뒤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서 대표 기도하는 마이크를 걷다 만들어 놨어. 이렇게 저 십자가를 보고 앉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대표 기도를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뭐 그 모습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준비된 기도, 준비된 예배, 준비된 헌금, 준비된 헌신 갖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나오실 때요, 옷차림도 정성껏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니까,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니까. 기도하러 나오실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오지 말고. 여러분, 그거 좋은 옷 뒀다가 뭐 하려고? 관에 넣어 가지고 가려고?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보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신발도 아무거나 끌고 다닌 거, 말이 좀 격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정성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 나오셨으면, 찬양대원들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일날 성가 연습하다가 가운 입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오지 마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 가운을 벗는 거예요. 벗고 놓고 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입으면 되잖아요. 그건 뭐 안 묻는데, 묻고 안 묻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그렇게 구별되게 드려지는 예배하고 구별되지 않게 드려지는 예배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성숙해지기를. 물론 옷차림이 중요한 것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옷차림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헌금을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성껏 예배 준비하고 옷차림 하나, 신발 하나, 머리 모양새 하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최고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번 교회 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가요? 지난번 제가 있을 때 모시고 계시던 목사님이 제법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자로 초청을 받으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한참 전부터 예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교 많이 하러 가지만 신경이 좀 쓰인다고.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신경이 특별히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정성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수예배 나오신 분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출근했다가 돌아오거나 어디 갔다 돌아올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아침부터 오늘 저녁에 예배 가야지. 그러면 아침부터 준비해 나올 때, 오늘도 이제 뭐 장례식이 있었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고 김현순 집사님 돌아가셔서 오늘도 발인 예배하고 하루 종일 지내잖아요. 그럼 아침에 장례가 있는 날은 옷차림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다른 날보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렇게나. 여러분, 조금 앞에 기도할 때도 정성껏. 아멘. 큰 소리로 좀 아멘. 절대로 찬양대원들 가운 성의 입고 화장실 가지 말고 벗어놓고 들어갔다 나가서 입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렇잖아요. 제가 보수신앙이라 그래요? 안 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죠. 선보러 나갈 때 아무거나 입고 나가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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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입고 나갔죠? 오늘 집사님 예쁘게 입고 나오신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보수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멘? 여기 나올 때, 기도할 때 잠바 입고 기도하지 말고. 에? 오늘 다행히 권사님 그렇게 안 입고 나와서 괜찮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아멘.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신경 쓸 수 있어요.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변하지 말아요. 자, 하나는 이제 우리 오늘 특별히 렙돈 과부가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다시 물질로 드려오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같은 액수일지라도 정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헌금에, 그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드린 것, 그것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치는 사람의 온전한 정성과 희생이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물질 생활에 조금이라도 타격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정결하고 건강하고 그런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드렸어요. 그럼 그 짐승 드리고 내 짐승에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인색하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내 물질 생활에 조금도 지장이 없기 그렇게 헌금하는 건 그건 헌금 안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헌금 안 해요. 물질을 드리고 내 물질 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쳐야 그게 헌금이지. 내 물질 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슨 여러분 예물이겠어요? 하나님 거 먼저.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시고 그 구원하신 거 비하면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이 담겨져 있고 희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고 정성도 마찬가지라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수백억 재산 가진 사람 100만 원, 1000만 원 가진 사람 100만 원이 같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속에 희생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잘 하시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창립기념 헌금을 했잖아요. 네팔 건축하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른 때 헌금하던 보다 조금 정성을 모읍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아줘서 이제 그 창립 헌금하고 우리 저기 맥주 감사 헌금하고 합해서 1억 우리가 이제 건축하자. 뭐 거기에 뭐 기물까지 하면 1억이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참 그 뭐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액수 이런 거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난주에 헌금된 게 창립 헌금이 한 4,50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하고 몇 주 하면은 이제 꼭 절반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맥주 감사까지 하면 거의 1억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정성껏 헌금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 변함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긴 그렇겠지만 이런 일은 동참하면은요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느 분이 크게 한몫 헌금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액수가 올라가긴 간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음에 이제 맥주 감사하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성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것 짜투로기 그런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시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마찬가지예요. 예배도요 여러분 내가 쓰고 남은 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한데 오늘 예배 전에 장로님 전화하셨어요. 어떤 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 뭐하죠? 뭐 경제부장님 전화하셨는데 우리 정태식 집사님 어머님이 의성에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가셔야 되는데 내일 우리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내일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셔서 오늘 저녁에 목사님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다녀올 테니까 장로님 내일 시간이 없으면 안 가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보수적인가요? 제가 보수적인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 시간, 정성이 담겨져 있고 희생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쓰고 남은 시간 다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이에요.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이런 것 속에 우리의 정성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헌신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남은 것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는가, 희생하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액수를 기억하지 마세요. 행위의 억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드리는 헌금에 나의 정성이 있나를 물어봐야 될 것이고,
내가 드린 물질에 나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가를 물어야 될 것이라.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나의 정성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 나의 희생이 담겨져 있나.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얼마 안 해요. 내 생활에 따라 다른 거잖아. 희생에 담겨져 있고 헌신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드리고 내 물질 생활에 아무런 데미지가 없다면 그것은 희생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없는 것은 헌금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많이 드리라 적게 드리라 이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꼭 정성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도,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액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 꼭 이게 헌금의 정신이고 헌신의 정신이라네. 사람은 마음을 그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 천을 드려도 만원을 드려도 5만원을 드려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헌금이라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주님께서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 기준을 과부의 두 랩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끼의 라면값, 아니 하루의 라면값, 식사값, 그 돈을 자신의 저녁 식사에 희생하면서 생활비를 드린 그 정성, 그 희생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주님을 위한 너희의 헌신과 희생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질 없이 마음을 표현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가 많은 양을 드리는 거, 조금 더 많은 양을 드리는 거, 그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드린 사람 중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그 사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물질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마음인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까지 드려요.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안 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활 정도 되면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글쎄 1,000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0,000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10,000원 정도, 1,000원 정도 헌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전혀 없는 예배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 이거는 조금 죄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10원 하나 일어나 없어서 못 드리면 그것은 할 수 없지. 그러나 다른 것은 자랑해. 우리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드려. 이거는 여러분 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 누굴까? 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건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갑자기 아멘이 없어졌어요. 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서대로 가다가 이 말씀을, 악기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파도 말씀으로 들어야지. 헌금 생활 안 하는 것, 전혀 안 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수준에 따라, 내 삶의 수준에 따라 헌금을 이제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 들고 여러분 서겠어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런 것 하나님 앞에 집사냐, 이런 거 가지고 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은 것인데. 아멘. 그래도 좋아요. 한 영혼의 가치는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했느냐,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네 것을 정말 헌신이 있고 정성이 담겨져 있고
희생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 하나님 물으실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늘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줘서 정말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개부우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정성과 그런 헌신이 담겨져 있으면, 그런 희생이 담겨져 있으면 왜 주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주님이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있는 것 없는 거 그러지만 주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거 아니고 이미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안 커요? 저는 커요.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게 얼마나, 오늘도 장례 발인 예배 했지만, 그 발인 예배 장례 때마다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 백성 되느냐 그 말이야. 장례 때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사람이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내세가 없잖아요. 영생이 없잖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라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신음하는 곳이 지옥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슬픔에 통하는 거, 곡하는 거, 이별, 아픔이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거 하나만 해도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크냐 말이죠. 이 감격으로 정성과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향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과부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칭찬, 저희들이 받을 만한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도, 정성을 드려도, 마음을 드려도, 물질을 드려도 정말 정성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그런 것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결국은 믿음인데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주님의 축복이 많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